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은 스스로 터득하는 것 같습니다. 말문이 열리고 기가 자라고 사랑을 하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느끼고 깨달으며 가슴에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스며들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며 자신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관계와 좋은 경험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모함이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행복하게 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내면도 사랑과 진실에 젖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은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이며 또한 사랑과 미움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선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마음은 악과 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요, 다른 하나의 마음인 탐욕과 탐심과 거짓을 좇는 사단의 마음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은 항상 자기의 세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때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악한 생각, 더러운 추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요동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루에 얼마 바뀝니다? 6만 번 변하는데 6만 번.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는 못하고 계속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불상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기독교인들의 아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라디오 채널을 잘못 맞추면 삐빅 소리 나고 이상한 소리 난다 그러죠. 근데 라디오 채널을 정확하게 딱 맞추면 정확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에게 고정을 딱 하고 시켜놓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잡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왜 못 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잡소리가 잡생각이 그냥 오고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마치 채널을 잘못 맞춘 것처럼 그냥 온갖 잘못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삶은 변화, 반복이 심한 삶인 것입니다. 바다에 때로는 심한 풍랑과 파도가 있듯이 또한 고요함과 잔잔함이 있듯이 우리의 삶 역시 변화가 많은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때에는 고요하고 잔잔함을 유지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역사하게 되면 파도와 풍랑이 심하게 몰아치는 요동하는 돛담배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입니다. 파도가 됩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냐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파도와 그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고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겨우 바다 위를 건너가실 때 상황이지만 그 안에는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안의 마음이 왜 이렇게 풍랑이 이느냐? 왜 이렇게 파도가 이래서 이렇게 흔들리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왜 이렇게 고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움직이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예수께 딱 고정하고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기에 바로 성령을 쫓아 선한 삶을 살게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 때에는 광풍과 파도와 풍랑에 흔들리는 작은 돛담배와 같이 위태롭고 가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이 혼자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마치 세상에 흔들리는 파도에 흔들리는 그런 돛담배와 같이 그 배 안에 실린 사공과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배는 그런 인생은 흔들려서 좌초하고 만다는 것을 그 노래 가사에 담은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요란하고 어지러워 잔잔했던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요란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과 탐욕과 살인의 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와의 마음에 탐욕의 씨앗을 뿌렸고 또한 가인의 마음에 살인의 독한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죄인들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법을 이름하여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따라 육신의 일을 좇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을 쫓아 항상 세상 일에 대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하면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찌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하여 항상 세상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세상 일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삶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 일이란 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삶이란 하나님을 배반하고 쾌락과 탐심에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 삶이 항상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물질만을 좇는 것이요, 자기의 배만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일을 보이는 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전혀 그 삶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보다, 보이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마음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행한 한 부부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좇으려다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이나 2000년 전 초대 교회나 교회 안에는 물질과 진리를 함께 좇으려는 많은 위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실로 많은 위선자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도 버릴 수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버리자니 무엇인가 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자기들의 땅을 판값을 내어 놓은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영광을 얻기 위한 허영과 욕심에서 비롯되었던 어리석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이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나로 살기 위해서 일부를 내가 감추었습니다, 일부를 띄었습니다 하고 말했더라면 오늘날 그런 심판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일정하게 나누어 줌으로써 교회의 참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5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는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이와 같이 그 당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의 가난한 자들과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못할지라도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욕심에서, 욕망에서 기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첫 번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정말 교회가 순수했습니다.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저기 헌금 거다 작은 교회, 힘든 교회 도와주고 또 그 형편이 피면 그 교회에서 헌금 거다 다른 교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교회가 평균케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던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교회 소속이 안 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게 진실한 전도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했죠. 그랬을 때 나단이 가서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냐? 양이 99마리는 양새끼 1마리 있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죽여라! 그럼 죽여야 된다니까. 바로 그것이 당신이 옳시다. 교회는 모두가 평균케 하기 위하여, 모두가 똑같이 잘 되기 위하여 주님은 핏값을 흘려 뿌린 것이지 큰 교회를 위해서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지체로서 건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LA는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만 교회로 인도해도 교회가 꽉 차고 남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진실한 주님의 지체인 성도로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한 전도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결국은 성령을 속이다가, 성령을 모독하다가,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혼이 떠났다고 그래요. 이 혼이 떠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내가 앉았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탁탁탁 집어낼 때, 나의 죄를 다 집어낼 때에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더군다나 잘못이었던 게 되지만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드러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에게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구나.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헌금을 바치되 정말 정성스러운 헌금, 일부를 바치든 10센트를 바치든 정성스러운 헌금, 하나님께서 돈을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부러 드려도 10전을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 뜻을 다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과부의 두 랩돈 예수님이 뭐래요? 이 과부가 제일 많이 줬다고 하잖아요.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결국은 멸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십계명 설명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하는 죄,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는 성령 충만을 받죠. 그때 초대교회 성령 충만을 다 받았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사람적인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그가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을 생각했더라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 인간에 속일 수 없을까 하고 그 앞에 이것뿐이냐 할 때 예 하고 하다가 둘 다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런 삶은 우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서 다 용서해 주신 데서 다 용서해 준 데서 하지만 여러분, 죄 중에 성령 해방죄 그리고 짐짓죄가 있어요. 짐짓죄는 뭐예요? 히브리 10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았으면서도 짓는 죄. 또 히브리서는 무슨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세의 기쁨을 맛보고 나서 떠난 자들은 결코 돌아오게 할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으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예요? 앉아입니까? 목사라고 앉습니까? 장로라고 앉습니까? 다 져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이 입술로 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만 절대 지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큰 교회 한 7,000명 되는 3,000명이나 7,000명 되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위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고통하면서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권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괴로워하지 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야, 나 예수 모른다. 예수가 어디냐고. 그 목사님이 부인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장도 못 치르고 결국은 그냥 죽고 말았어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부인, 30년, 40년, 50년 목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난 모른다에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은 모두가 악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생활을 계속하다 마지막에 악인에 들어가게 되면 악인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이에요. 그 전 그 모든 것은 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바라기는 정말 우리 인생 이제 여러분 몇십 년 후면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하나님을 부정하는지 그런 것만은 짓지 마십시오.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전도사고 아무리 권사라도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멸망하는 자식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반 쫓아다녔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마지막에 예수를 바른 거로 그는 결국은 멸망의 자식으로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아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없으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천사나 상축이 다 내 것이며 우주 만물의 모두가 내 것인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시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시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끝까지 나의 영원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가지로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러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지역 706-407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칼을 뽑아든 군대 장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끔 타임아웃을 할 때가 있어요. 경기를 할 때보다 농구를 할 때 보면 가끔 작전 타임아웃을 합니다. 작전 타임 할 때가 언제냐면 적이 막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핫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을 아무렇게나 던져도 공이 막 들어가고 레이업도 다 들어가고 또 공이 들어가면서 저기 또 파울까지 해가지고 뭐 3포인트 플레이도 되고 막 해서 핫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를 때 이쪽 상대방 팀에서 타임아웃 합니다. 왜요? 저쪽 너무 핫하니까 쿨다운 시키려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타임아웃을 해야 할 판이에요.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막 파죽지세로 건너 들어오는 그 백성들을 보고 타임아웃을 해야 되는데 누가 타임아웃을 지금 하냐면 하나님께서 타임아웃.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타임아웃을 부를 때가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 같은데 모든 것에 걱정이 없는데 건강에 위기도 없고 야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타임아웃 할 때가 있어요. 타임아웃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Total surrender, total dependency.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맡김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3일간이에요. 할례를 받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저 성 안에 소문으로 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버젓하게 거기서 전부 다 드러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실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이 그를 찍어 누르고 있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가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모세가 그려놓은 그림을 망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초조함이 그에게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 속에 있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어내신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냐면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나에게 다 맡겨라.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할례를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지금의 세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이 할례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우리 성도들이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집에서 목욕 안 했는데 교회 가서 목욕이나 하자? 그게 세례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심심한데 오늘 덥다. 오늘 마침 세례식이 때문에 더운데 세례나 받을까? 이렇게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헌신, 새 출발을 가다듬으면서 마치 옷깃을 여미듯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재헌신하는 기회가 세례 아닙니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사는 바로 그 세례의 의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제대로 세우는 것, 식었던 나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잡는 것, 그게 세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지라 어떤 일이 터지면 급한 일부터 해요.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거는 죄성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일이 터지면 급한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발등에 불부터 끄는 급한 일부터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을 안 해요. 예배부터 그만둬요. 아침부터 바삐 뛰어야 될 일이 생기면 기도를 생략합니다.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부터 잘라버립니다.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보다 그 일 틀어막는 일부터 하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만 바라다 볼 수 있는 할례를 행하고 들어 누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급한 일부터 하고 중요한 일부터 하지 않았던 거를 다시 챙기는 시간이 할례 받는 시간입니다. 식었던 나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할례를 요구를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들고 있는 병력 의지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 전략과 지혜 있는 자 참모를 의지하지 마라. 다 들어 누이고 다 엎어치우고 전부 다 칼놓게 하고 3일 동안 들어 누우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만 의지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난제 여리고성을 허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었어요. 우습다고요? 어리석더라고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부터 챙기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발휘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부터 챙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priority. What's your number one?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다음에 급한 일, 어려운 일, 위급한 상황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더니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명절은 안 지킵니다. 전쟁 중에 생일 챙겨 먹어야 되겠다고 하고 막 총 쏴고 그러는데 야,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이니까 생일 케이크부터 가져와. 그러면서 촛불 불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를 찬물 끼워서 잊으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확 캄다운 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널브러지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있는데 그냥 먹고 그냥 헬렐레 하라는 것 같은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도 다녀온 적이 없지만 손자병법 안 읽어도 이거는 참 희한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뉴욕 플러싱에 가면은 웃기는 짜장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에 있었을 때는 그 짜장면 먹으러 거기를 자주 갔는데 뭐 짜장면 집이 뭐 대개 보면 뭐 북경 반점, 안성 반점 뭐 이런 반점으로 나가는데 이건 짜장면 집이 웃기는 짜장면 집이에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웃긴다. 그리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웃겼어요. 뭐냐면 그릇이 있는데 그릇 가운데 이렇게 딱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대접. 그래서 반쪽에는 짬뽕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짜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중화요리집에 가면은 항상 갈등과 번민과 고민을 시작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가면 꼭 아내가 짬뽕을 시키면 나는 짜장이에요. 내가 짜장면 시키면 아내가 짬뽕을 시키면서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하리다. 가장 너그러운 순간이 그 짜장면집에 가면 항상 생깁니다. 항상 지고집 하다가도 거기만 가면 서로 따로따로 자기가 원하는 거 시키면서 나중에 나눠 먹는데 그 고민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짬짜면이라고는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웃기는 집이다. 그래가지고 웃기는 짜장면집이라고 간판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꼭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싸우자는 건가? 그만두자는 건가? 40년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포기하고 죽자는 건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웃기는 짜장면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을 명하셨어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세의 리더십 하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6월절이었습니다.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장자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해서 6월절입니다. 즉 출애굽의 그 놀라운 대장정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게 된 사건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 6월절을 행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아주 상징적인 6월절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6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세례받은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그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행하는 게 뭐냐면 6월절이었어요. 광야를 지난 이 광야 백성이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세례를 상징하는 할례였어요. 그리고 6월절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도 너무 놀랍게 맞물려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새로운 시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지나가야 할 관문, 할례와 6월절. 그러면 세례와 6월절은 뭐겠어요? 성찬식이죠. 성찬식이죠. 자기의 살을 떼는 떡과 자기의 피를 나누는 그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그 성찬식. 하나님의 가장 멋진 복음의 드라마를 세례와 성찬으로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작전을 모으고 칼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저 성벽을 머물 수 있는 돌 탄환을 만들고 이러면서 군대를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급선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리고 유월절, 즉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음식을 삼아 그분 때문에 사는 것.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드디어 하늘의 만나가 끝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재배된 그 소산을 먹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난 음식을 먹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가기 전 에피타이저 같이 먹는 겁니다. 식당의 메인 코스가 음식이 좋을까 안 좋을까는 그 식당의 에피타이저를 먹어보면 거의 압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제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소산을 먹을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참 고민 가운데에 빠졌어요. 야,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서성이는데 칼을 빼어든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납니다. 저게 적진의 장군이냐 아니면 저기 누구지?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가 가서 묻습니다.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랑 싸우려고 칼을 빼들고 여기에 나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칼을 빼든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난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싸워야 할 장애물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냐를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냐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승리를 내가 취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편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야 할 자일 거예요. 믿음도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확인의 재확인까지 하고 이 요단강도 건너왔던 여호수아가 뭐가 초조했는지, 어쩌면 그 군대 장관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하고 칼을 여호수아를 향해 겨룰 수도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리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러죠?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너무너무나 흡사합니다.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그 기다리고 있는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나의 지략이나 내가 가진 노하우나 내가 가진 병력이나 내가 가진 무기의 첨단 기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싸우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칼을 빼든 여호와의 장관이 그 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용사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력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다.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경력이 10년, 20년,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니셨다 할지라도 그 익숙한 교회 생활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회적인 신분이, 내가 존경받으며 박수받으며 여기까지 온 명예로운 나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난제를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다 드러누워 명하신 하나님, 6월절에 만찬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분 따라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많은 신약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경력, 노하우, 우리의 가진 모든 리소스가 전쟁의 승리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쫓아가면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쫓아가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쫓아가면 우리 앞에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칼 들고 나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치 모세를 여호수아 앞에서 데려갔듯이, 그래서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리더십 베큐um, 리더십의 진공 상태에서 어찌하를 몰라 당황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누구를 또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용사, 우리의 holy warriors,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에게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구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금니를 꽉꽉 깨물어도 우리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에 대한 꿈을 꾸고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의 사역의 뒤를 잇는 막중한 위압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귀한 도전을 줬어요. 잘해보려고 애쓰지 마라. 너의 목회 경력 가지고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오직 네 앞에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의 주, 나의 메시아,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 뒤를 쫓아가도 후회함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쫓아가라. 그리하면 그분이 여리고성을 허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주신 메시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신 놀라운 메시지, 이제 우리 앞에 칼을 빼두고 앞서가시는, 그리하여 죄악의 요단강을 건너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위해 요단강을 깨고 가시는, 십자가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라닉교회 김한효 목사님께서 칼을 뽑아든 군대 장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라닉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폐렴은 영어로는 뉴모니아. 참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폐렴이라는
그러한 보고가 한국에서 종종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 발생률이 높아서 또 그 암 발생률의 크나큰 원인이 고령화,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이 그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폐렴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한의학적으로 폐렴을 어떻게 고치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폐렴은 이렇게 우리 한방에서는 풍온, 즉 바람과 뜨거운 그러한 기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풍열병, 같은 감기라도 풍한이 있고 풍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오늘날 바이러스로 얘기를 하자면 유행성 감기 중에 열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냐 하면은, 독감이 있냐 하면은, 어떤 감기는 좀 덜덜덜 떨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풍열병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구강, 또 이 코로 이제 침범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옛날에 엽천사라는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풍원병은 우선 그 빠르게 우리 몸에 이 피부로 인해서 많은 이제 힘든 경우를 나타낸다. 그래서 풍원 폐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온병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랑한 약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매콤하면서도 차가운 성질이 있는 그런 약들을 썼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선폐지품 그런 약들을 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페모라든지 길경, 비파엽, 어성초 이런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초기에 열이 나면서 많이 춥다든지 기침을 하고 이랬을 때는 맥이 굉장히 이렇게 부맥, 상맥이 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맥이 좀 붕붕붕 뜨면서 빠른 속도의 그 어떤 맥박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신랑한 약을 써서 박하, 주격, 우방자, 금은화, 영교 이런 약을 썼을 때 잘 선처해서 쓰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났을 때는 기분증에 병이 있다. 이럴 때는 황금이나 석고, 노근, 대청엽, 팔랑근 이런 약을 써가지고 초기에 더 빨리 이런 힘들게 되는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실례로 또 1800년도 말에 이 심한 이런 독감으로 중국에서 참 많은 이런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된 한 지역이 있었는데 또 이 한방으로 좋은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폐렴 한방으로 초기에 잡으면 많이 좋고요. 일례로 들어보면은 한 분이 이 머리가 아프고 목구멍이 아프고 열이 뭐 39도 막 40도 이렇게 올라오고 힘든 경우가 많았죠. 가래가 많이 노래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 한방에서 풍원 습으로 봐가지고 청열시키면서 해서 화습시키는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성초라든지 활석, 과루피, 비파엽, 편두, 청호. 그래서 우리 처방을 잘 보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듯 그 한방에서도 이렇게 힘든 그런 질병에 잘 원인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 장로님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기독교 행사를 통해 영혼 구원에 함께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죽음이나 질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 없는 말이나 슬퍼하는 그런 삶이 아닌 진정 주님 안에서의 귀한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주